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누구도 너를 해롭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 땅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그런 숨은 신자들이 많이 있음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울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성경 한 구절을 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함께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길이요, 지도로 보면 저 녹색 화살표에서 보이는 것만큼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들을 건너서 계속 지나가고 있지요. 제일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화살표의 시작이 보이십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면 루스드로와 더베에서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는 아시아 방면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환상 가운데 순종하고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면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빌립보였는데요. 빌립보에서 한 여종의 점치는 귀신 들린 종, 그 종의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장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시장 저작거리에 깡패들을 불러서 바울을 괴롭혔죠.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를 갔냐면 베레아를 갔어요. 베레아를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았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도 깡패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어디를 가냐? 아덴을 갑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에는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가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있고 플라톤의 제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동네가 아테네였어요.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 복음이 그 철학자들에게 통했겠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수사학으로 이야기하고 많은 설전을 벌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준비된 사람들, 우리가 막 준비된 고구마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푹 찌르면 들어가는 그런 고구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생고구마 중에 생고구마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나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회당이 여기 있으면 회당 옆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담대한 거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한번 복음으로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안디옥에 출발해서 고린도에 올 때까지
모든 복음의 길이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네, 하나님, 아멘, 내가 이 십자가 계속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이거 그만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이제 그만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셔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에 9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이 성에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그 일을 좀 해주지 않겠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시지만 그 모든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면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도둑질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남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남들을 이간질하고 또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 지라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 바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보다 더 버거운 것들을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이 8월 한 달 무엇을 하든지, 2023년 남은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함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오래 머무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최고 오래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왜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돕는 사람들 붙여주셨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업을 함께하는 사람들, 회당장, 이런 사람들 붙여주셨으니까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간과 모든 때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때를 묻는 기도가 있고 기간을 묻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교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이 있고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돕는 사람을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혼자 예수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외로운 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늘 신앙생활에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 함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와요. 대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왔다가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외로워서 그래요. 누구 하나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붙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외로움, 소외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지만 흔들리는 거죠. 이 흔들리는 마음이 넘어지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도 돕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장이든 기관이든 어디이든지 간에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서로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아가에 총독되는 갈리오에게 바울을 잡아갔어요. 왜 유대인들이 직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해했다. 그러면 이거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총독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재판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너희의 일은 너희가 해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과 너희의 용어와 너희의 법에 대한 문제라면 너희가 해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대신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을 사람들이 많이 괴롭힌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으니까.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이제 바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만나요. 대표적으로는 유로걸로 하는 태풍도 만나요. 배 타고 가다가.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면 그러면 독사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퉁퉁 붓고 여기 온몸에 독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잖아요. 태풍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그 짐승의 맹독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앞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순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힘든 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에도 형통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돕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특별히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마쳤고 이제 어와나 캠프, 또 사무엘 디모데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와 우리 국내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 명철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또 우리를 방어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난동하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